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신학대학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아주 여자 앞에만 서면 아주 순박해서 그냥 여자 앞에 지나만 가도 얼굴이 벌게지는 그런 나이 많은 신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학교를 마치면 목회를 장가를 가갖고 목회를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할머니든 아줌마든 여자 앞에만 서면 얼굴이 벌게지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장가를 보내려고 그래서 선을 보게 됐는데, 다른 이제 그 신학생들이 이 노총각에게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막 분야별로 과외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기술을 다 분야별로 과외 공부를 마치고 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나가서 여자가 예쁘고 마음에 들면 사과라고 문자를 보내고 마음에 안 들고 미우면 포도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기다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나가고 이제 손을 쫙 봤는데 한참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딱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맞춤 상금이 있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예? 사과? 포도? 그렇게 쉬운 문제면 누가 안 냅니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거봉 이렇게 왔대요. 뭡니까? 잘 생각하시길 바라고 오늘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교회에 익숙한 언어를 여러분이 많이 쓰면 세상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무슨 말만 하면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면 병원 좀 가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할지도 몰라요. 그럼 사회 속에서의 언어 문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거룩한 언어 문화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한번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취해야 할 언어의 습관, 이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죠. 좋은 방향으로 인박인 습관을 말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참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그래서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것, 서로가 필요하고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무슨 얘기했죠? 오후에 나오신 분, 나무 십자가를 내 감정에 올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유가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습니다. 화낼 줄 모르는 것도 이게 감정의 기능이 마비된 거죠. 그러나 그 화를 지금 내야 할지 참아야 할지 분별력을 얻기에는 우리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때 이것을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를 내 감정에, 내 가슴에 올려놓을 때 이제
여러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순간 막 그 저주와 분노의 가슴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이제 이끌어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성난 언어, 이 성난 언어는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 했냐면 27절 우리 함께 보면 27절 말씀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성난 언어, 누구나 다 누구는 화가 나니까 성난 언어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공동체의 덕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버려야 할 말과 사용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29절을 우리 함께 보세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버려야 할 말은 무슨 말이냐? 더러운 말은 버려라.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요즘요 세상이 악해가지고 욕을 하면 나는 욕하면 조금 내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남이 욕을 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욕을 해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 욕하면 되나. 근데 누군가 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해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낙곰수 같은 것도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사실은 얼마나 대리만족들을 많이 한. 근데 이걸 자꾸 그걸 듣고 해소를 하고 그걸 듣고 만족을 하면 자꾸 그게 많아지고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없으면 좋겠는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버려서 없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할 말은 오늘 여기 본문에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용해야 할 말은 선한 말을 자꾸 사용할 때 우리는 선한 말의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31절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기독교인들이 멀리해야 할 행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우리 어린이집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아래층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은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그게 한 입이 막 100개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막 멜로디를 이루고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른 일 보러 노인대학 일 보러 몇 분이 오셨다가 저도 꽤 익숙하거든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밥 잘 먹고 있는데 그분들은 견디기가 힘드신 분이에요. 무지하게 떠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식사하면서 자그맣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떠드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떠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떠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합당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떠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절제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32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은 32절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따라합시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라. 하나님께서 죄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자, 그래서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말을 합니다. 난 말 안 해. 흔들어 보세요. 말 안 하고 산다. 없죠? 대부분 말을 하고.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검진 여러분도 다 받으시잖아요. 요즘 의무고 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면 다른 건 무한데 말을 적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안 하고, 저는 말을 해야지 사는 사람인데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 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말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면서도 말하죠. 깨어있을 때 못하던 말을 막 하죠. XX 막 누구 막 죽여 살려 막. 저도 집에서 잘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하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70%가 말이라고 하는 말. 그만큼 말은, 언어는 우리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사회의 분위기는 언어 문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험악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는 폭력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는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언어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진 언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15장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거는요, 거지도 더러운 거 안 먹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요즘 뭐 잘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 코미디 프로 중에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게 참 상당히 그 마음에 와 닿아요. 죄송하지만요, 생긴 건 사람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언행 심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하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의 문제를, 언어의 파워를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문화가 좋으면 개인의 인격도 밝아지고, 그렇지 못하면 개인의 심성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언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순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순화하고 개선해서 좋은 언어 문화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저 사람은 입이 좀 걸어. 그렇죠? 그 말에 대해서 그래, 나는 좀 입이 좀 걸어. 나는 입이 걸은 걸 무기로 삼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순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꾸 노력하고 이제 수고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 성경의 언어를 자꾸 쓰게 돼요. 찬양을 자꾸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막 XX 막 YYZZ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 험악한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 예쁘고 얼마나 고귀한 언어들을 사용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언어가 순화됩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할 때 언어가 순화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 문화가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언어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순한 말을 써라. 유순한 말을, 우리 한번 따라서 유순한 말을 사용합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대비가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타인을 격려하는 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격려합시다. 선지자가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의 혀를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때 순발력과 지혜를 달라. 이걸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하니까 기도하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잘못하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고, 잘못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잘못하니까 찬양해야 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따라합시다. 비난과 불평을 삼가합시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할 수 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비난과 불평함, 비난하면요, 자꾸 비난하면 사람 자꾸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되니까 꼭 무슨 쌔바스처럼 물고 들어가죠. 네? 누군가 하나는 물어놔야 돼. 네? 그런 사람들 많죠. 누군가 하나는 걸어놓고 물어놓고 이 본질적 습성을 버려야 돼요. 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홀로 서 있을 때가 가장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믿음 생활은 불안정해집니다. 불평하는 입술은 계속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꾸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거 해야 하고 싶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나도 안 참잖아요.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 해야 되잖아요. 쫓아가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안 듣고 그냥 막 가서 붙잡고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안 되면 뒤통수에라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집에 와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라도 막 해놔야 분이 풀리잖아요. 이런 것들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이런 것은요, 싹 녹아버려요. 봄눈 녹듯이. 그 다음에 말을, 우리 따라합시다.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잠언 17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말 다 하면 내용이 없어져요.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언어 생활에 대한 우리 이제 사회 생활에서 언어 생활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이외에도요, 수많은 곳에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 잘하는 사람, 아멘.
우리 한국말은 이 억양에 따라 달라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는 언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언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127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한국 기독교의 한국 사회 속에 제일 중요하게 공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번역함으로 한글을 보편 대중화시키는 일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여한 일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언어가 좀 거칠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언어들을 세상 속에서 사용해서 세상 문화를 유도 또는 리더했다고 하는 사실, 그건 증명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검증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기독교적인 저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이제 언어 문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런 문화를 창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문서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후속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글로 남겨놓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무슨 글을 뭐 그렇게 쓰고 했습니까? 교회는 뭐 문학에 하면 이렇게 문집 만들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주보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 전통적으로 종이 한 장에다가 그 붓글씨로 쭉 썼다가 끝나고 나면 태우고 끝나. 교회는 주보도 모으고 이런 문서를 통해서 자꾸 좋은 언어 문화를 사회에 형성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쓰는 것, 문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중요하게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저술활동, 문학이라든지 뭐 좀 어렵습니다만 평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속의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문학 작품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요 거의 많은 책들이 세계 기독교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의 명작들이, 여러분, 중세의 유럽을 기독교가 주관하면서 세계의 명작들이, 그 명작의 배경이 거의 다 전부다라고 하면 그러네, 거의 다 기독교였어요. 아멘 되시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읽어본 대부분의 책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그 소설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설교집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진부하게. 사실 그게 거기거든요. 한 성경에서 다 나왔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도 나오고 세계적인 간증집만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집하고 간증집만 나오는, 조금 문학적으로는 가볍죠. 깊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문학 작가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노벨 문학상 받으면 아멘 하신 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크게 한 사람들은 그들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평론 활동,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등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문학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앞뒤를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인의 언어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송, 매스미디어, 방송, 언론 매체, 신문 기자, 평론가, 또 제가 오늘날 우리 신방을 하는데요,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들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들은 뭐 하고 싶어 한다냐 그랬더니 평론가가 스포츠 그 해설 평론가가 되고 싶어. 그것도 굉장히 좀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언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정치적 성서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하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비난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또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종이라는 말에 상당히 익숙해 있잖아요. 이 순종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순종, 맹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개인적으로 넋두리가 되면 불평 불만이 되지만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매체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요, 방송국의 중요한 역할, PD도 나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하는 프로 중에 유재석, 김원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놀러와.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크리스찬 전문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PD가 그거를 기획하면서 유재석과 김원희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대는 거예요. 그 주 진행자로. 얼마나 그 방송을 주도하는 역할. 우리 교회에도 끼 있는 사람들,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방송국에도 나오고, 또는 이제 글도 쓰고, 또 이 신문 매체 이런 데도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유도해내고 주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분명하게. 그 다음에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건전한 토론 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약점은 합리적으로 토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태도를 가지고 토론 문화를 정립해야 합니다. 회의 문화, 토론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하고 토론을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해요? 하다 보면 싸움 나잖아요. 이것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건강한 토론 문화가 발전될 때 좋은 공동체의 의견이 발전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독교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 세상 가운데에서 확산시키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선교. 이 문서선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제 125년 전에 대한기독교서회를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함으로 인해서 문서선교회, 우리 한국의 문서선교회 이제 단초를 열었고, 이 문서선교를 통해서 한국에도 이제 새로운 인쇄문화, 그리고 새로운 도서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졌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문고로 유명한 교보문고. 이 교보문고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이제 맨 처음 출발이 됐다는 거죠. 나중에 사회 서적을 인문학과 사회과학 서적들을 이제 분리시켜서 기독교 서적은 기독교 이 서점들을 통해서 보급하고, 그리고 일반 서점들, 인문학 분야의 일반 서점들은 일반 분야의 서점에서 보급하도록
분리시켰을 때 첫 번째 그 분리된 게 교보문고예요. 그리고 교보문고를 통해서 사회서적을 출간하게 하는 그 태동을 이제 기독교가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 문서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문서 선교는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문서 선교가 꼭 글을 종이에 쓰는 것만이 아니죠. 문자 하나, 여기서 문자 날리면 막 세계 어디도 가는 거 아닙니까? 메일 보내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것이 그 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선교의 수단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해 왔고, 기독교인들은 선교의 수단으로서 문서 선교에 더욱 힘쓸 수 있고 힘써야 하는 일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문서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도 문서 선교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문서 선교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룡 작은 지역이지만 계룡의 언론 문서를 주도해낼 수 있는 기독교 이제 정론지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와 유사한 그런 활동들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 속의 언어 문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언어를 잘 보급함으로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사명을, 문서 선교사의 사명을, 언어 선교사의 사명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썩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죠.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뭐만 뜬다고 그래요? 못 들어봤어요? 입만 둥둥둥 떠다닌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엉덩이만 떠 있다고 그러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붕어하고 얘기하고 있다니, 죽어서도. 그래서 엉덩이만 뜨고 붕어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건 사실 대표적인 우스갯소리가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역할들을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회 속의 언어 문화를 주도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